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흠흠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고 고백하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을 바라볼 때에 내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변화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눌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루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을 붙드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고백과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도우셔서 담대함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선한 뜻에 부합되어지며 뜻에 합당한 말씀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일평생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신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말한 참 믿음의 증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년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때였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신 후에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셨는데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가 오늘 1장 읽어보니까 베다니였죠. 베다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과 행동을 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언제 주로 말씀하셨죠? 명절마다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명절에는 온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도 성전에 오는 거예요. 오직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죠. 명절을 쇠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이 동네 사람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성전에 왔다 간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 명절에 갔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고 저런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셨더라
그리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셨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고향에 와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베다니로 가셨을 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증언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난 요한이 메시아고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가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바로 이렇다라고 증언했던 이야기들을 그때는 듣고 흘렸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예수가 정말 그분이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오시니까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몰랐는데 당신이 말씀하신 거, 당신이 행동하신 거, 특별히 우리가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당신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참 믿음이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은 사단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허사가 아닌 것이 뭐라고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을 이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해 듣고 다 깨달아가지고 예전에 요한이 증거했던 것들을 아차 맞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허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다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맺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참 믿음의 증언이 무엇이었는지를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언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사명을 맡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명을 맡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셨고 약속되었고 그 약속된 분이 오셨고 나는 그 오신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4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 그 성경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을 나의 사명이고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사명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그 오신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을 전한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아주 떠받들고 있지만 나는 오신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그분의 발밑에 엎드려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하찮은 자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속죄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의와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은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3장 3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증언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요한은 말해주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한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뭘 보고 무엇을 들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푹 담그는 것이죠. 그때에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이 마치 무엇인지 몰라도 마치 비둘기가 날아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흐릿하나마 분명하게 보여서 그 물에 세례받으시는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세례받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의 인재를 보았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보았고 성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연합하시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신분을 입은 존재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듣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증언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절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 속으로 아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라고 하지 말며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자랑하지 말며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믿음에 합당한 오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옷이 두 번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열매에 합당한 좋은 열매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해주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지옥 안 가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 자녀로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따르지 않으면서도 지옥 안 가고 싶어가지고 저주받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 하는 것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래요. 기특한 소리일 것도 같죠.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은 데 가고 싶다. 그 욕심 가운데 믿습니다 하는 거 그게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자격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설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가고 싶다라고 몸부림치는 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내가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 하나의 기득권이고 자기가 하나의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회개했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그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도 없는데 내가 회개했다, 내가 믿는다라고 백날 두드려봤자,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리 뭐 자부심을 가져봤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참 믿음이 아님에도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야 이놈들아 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의를, 자기의 기득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예로서 옷이 두 벌이 있으면은 두 벌 다 차지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옷 없는 사람에게 한 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빵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금 거두는 사람은 적당하게 세금을 거둬야지 착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군인의 힘을 가지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신이 받는 그 월급에 충실하고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 각자의 삶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에 회개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에는 참된 삶의 증거,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요한은 그러한 열매를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열매가 없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러한 나무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때가 되면은 열매가 없는데,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다 베어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어 오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과 불이 하나인 줄 알아요. 아, 성령이 불처럼 오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착각하기 쉬운 게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와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비유가 나타나니까 그건 하나의 비유인데 정말로 불처럼 막 오셨다고 착각해가지고 아, 성령은 불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불을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죠.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받는 것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에서 구별하고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셔가지고 그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그 알곡과 죽정이를 가누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알곡은 모아가지고 옆에다가 딱 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다 가만히 넣어서 창고에 착착착 넣고 탈탈 털면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헐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죽정이들이 가득하게 모여요. 그건 어떻게 해요? 서로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불의 세례는 악의 심판, 불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셔서 그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던 것이 다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 증언을 듣고 확인하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앞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결국에는 믿지 않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고 거절하였고 결국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판단받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말씀을 듣고 확신했던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참 믿음의 역사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은인 양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불세례의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사실에 증언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참 믿음의 성도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증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게 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되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러한 참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며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개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천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쟁과 재해와 질병의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불의가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주님 앞에 드린 손기했습니다. 11조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10의 1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서원하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약속하고 작정되어지는 성실한 믿음 가운데 드린 물질도 있습니다. 드려진 물질과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물질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뿌려지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헌신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3월달입니다. 3월 1일이죠. 사실은 3월 1일이면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에 저항했던 3.1 기념운동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아버님이 3월 1일 날 소천하셔가지고, 또 저희 아버님의 피일이기도 해요. 3월 1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구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가 되었구나 라는 소식으로 나도 삼으시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은은 선교사님, 러시아 시베리아 우동수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이 3월 중에 한국과 교회를 방문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이 전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참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